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앞선 걸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께서 열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앞서가실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 형통케 할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온전한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거짓된 스승과 거짓된 사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길과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생명의 풍성한 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시작 부분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양무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본문하고 내일 본문을 사실 같이 봐야 이 내용은 더 이어지고 풍성하기는 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도둑이며 강도다. 이게 양의 우리뿐이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는 합당한 길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양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양들의 목자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명쾌합니다. 6절에 보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또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상당히 쉬운 단어와 문체와 어조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문지기는 당연히 목자를 아니까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주겠죠. 그리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양이 도대체 몇 마리이길래 양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다 부를까? 상상하기 좀 힘든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들판에 양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돌을 쌓아서 돌담을 만들어서 지붕이 없는 거죠. 지붕이 없는 그냥 우리만 테두리만 쳐서 만든 양 우리, 아니면 돌담 아니면 흙담으로 쌓아서 만드는 양 우리입니다. 근데 양들을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문제는 목초지가 한정돼 있으니까 목자들이 한 목초지에 이제 다 섞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양들이 여러 목자의 양들이 양 우리에서 이제 섞여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아침에 각자가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귀요미, 매, 토시리, 매 이렇게 하나씩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부르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꿈결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아, 모세야, 시몬아,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알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불과 시계가 1m 밖에 되지 않는다. 1m 앞에밖에 안 된다는 거는 자기 그 앞에만, 자기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양이 가면 그 양의 뒷공무니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시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양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게 뭘까요? 청력이죠. 시력이 떨어지면 이제 청력에 더 많이 민감해지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른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일뿐이겠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당장의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시간 속에 살면서도 한 시간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나 1m 앞에밖에 보지 못하는 양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연약한 인생, 한계를 갖고 있는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잖아요. 재력이 됐든 개인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력이 됐든 체력이 됐든 심력이 됐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이 많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청력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들을 수 있는가?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들을 수 있는가?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처음 듣는 거여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다. 난 너 부르지 않았다. 또 부르시니까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다. 그렇게 세 번째 가니까 이제 엘리가 그제서야. 엘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그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경험으로 기억을 해서 그거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너의 이름을 부르시면 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많이 부르셨죠.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3절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것도 참 묵상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4절 말씀에 목자가 앞서간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목자가 양들보다 앞서간다. 그런데 이거는 문화권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 갸우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양에서는 양들을 몰아갈 때, 양몰이를 하거나 소몰이를 할 때 목자가 뒤에서 가거든요. 뭐 영화에서나 다큐멘터리에서나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양몰이나 소몰이에 사용하는 그 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흩어지지 않게 계속 모아주면서 목자가 뒤에서 몰고 가죠. 근데 이런 경우는 목초지가 상당히 넓고 평탄한 평지인 그런 초원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동양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목자가 앞서 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워낙 초지가 작은 거예요. 워낙 초지가 작고 그 초지를 지나고 나면 험지가 많은 거예요. 낭떠러지라든지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가 찬양했죠. 그러니까 뭐 산과 골짜기, 계곡, 낭떠러지 너무 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목자가 앞에서 미리 가는 거예요. 앞서가면서 험한 곳이 나오면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양무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력이 1m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미리 예비하시고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 나는 미래를 먼저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은 미래 가운데도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 미래의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감사한 것이죠. 자,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셨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와 강도의 차이, 그리고 양의 문으로 통과해야만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다른 그 심벌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도둑이며 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들이 백성들의 목자라고 자처하면서 우리로 들어와 양떼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 거짓 선생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경건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도둑이고 강도다. 요한복음 12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그 은사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여러분,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하심은 방언이나 뭐 환상이나 신유나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임재하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성령 행전의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의 증인의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라고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삼위일체이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그 삼위간에 명확한 증거의 일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무리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인간을 높이거나 조직을 높이거나 문화를 더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신앙의 바른 길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으로 건강한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꼴을 먹게 한다. 어제도 나눴지만 학생들 공부를 완전히 포기했던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잘못 가르쳐놔서 공부하는 족족 다 틀리게 만들고 불합격자를 만드는 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더 황폐하게 만들고 내면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그냥 1m 앞밖에 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불러가는 대로 쫓아가는 것인데 그러다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면 그 마지막에 낭패감은 뭐 이루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율법주의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결국엔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잖아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늘 진리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는 핵심이 빠져 있는 진리를 얘기하면 사람을 정말 질리게 만드는 거죠. 너무 질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율법주의는 사람을 계속 피폐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비 자체이신데 신비주의로 간다는 것은 신비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신비한 흐름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신비로운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변화산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그 형체가 완전히 흰 눈처럼 햇빛보다 더 밝게 그렇게 빛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새를 짓고 여기 계속 머물면 좋겠습니다. 그 신비로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니? 나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설명도 없으시고 그냥 환상을 걷어버리시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참 그 성경의 중요한 말씀인데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분위기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그 사람보다 오늘 어느 식당에 가는 게 더 좋고 뭐 어디를 놀러 가는 게 더 좋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그 주인공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사나 신유나 기적이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 한 분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것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인격적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한 걸음 앞서가시면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거짓 선생들, 이단 사이비가 너무나 득세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늑대와 7마리 어린 양이라는 동화를 찾아서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도 늘 드는 생각이지만, 아니 이 어린 양들은 늑대가 내가 네 엄마다, 근데 그거를 왜 문을 열어주냐는 거죠. 아무도 안 열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서도 그 제가 읽은 스토리에서는 엄마 양이 건너 마을에 갔다 올 테니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늑대는 아주 위험하니까 너희를 다 잡아먹을 거니까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네, 알겠어요, 엄마. 늑대가 그런데 어떻게 생겼나요? 늑대가 이렇게 생겼던다. 오, 굉장히 못생겼네요. 험하게 생겼네요. 그런데 이제 늑대가 실제로 나타나서 문 밖에서 내가 네 엄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가서 이제 막 목총을 가다듬으면서 늑대가 연습을 하고 와요. 네, 저 혼자 재밌어하네요. 상상을 해보세요. 재밌잖아요. 뭐 재밌는 건 아닌데 우픈 상황이죠. 그리고서는 목총을 가다듬으니까 그러면 발을 보여주세요. 발이 그렇게 발톱이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 다듬고 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한 가지씩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그냥 좋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그냥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결국에는 7마리 어린 양 중에 막내만 숨어 있고 6마리를 잡아먹잖아요. 나중에 엄마 양이 오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양들을 살려냈다.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한 목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깨우시는, 그리고 깨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목자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작은 목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 이 시대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가 되었지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믿을 대상을 결정하겠다, 이건 굉장히 빨리 옵니다. 10대 초반, 요즘은 10대 초반이면 이미 사춘기예요. 아이가 아직 내 슬하에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세요. 생명의 길을 가르치세요. 진리의 길을 가르치세요. 구원의 길을 가르치세요. 그때가 아니면 기회를 놓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빨리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이 생명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전하는 작은 목자로 세우셨는데, 오 주님, 이 시대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거짓된 길을 내 가족에게 제시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거짓된 많은 사상과 거짓된 스승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거짓된 길로, 황폐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나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거짓에 자신의 인생이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 한국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이단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부모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사망의 역사는 닫혀지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허공을 향해서 나만 혼자 외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세미하면서도 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명확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선한 목자를 만나는 샘솟는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